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주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저와 여러분의 이 코로나 기간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또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 큰 줄로 믿습니다. 단편적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에도, 그리고 저 아직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그분이 이끄는 그곳이라면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뒤 앞사람 보며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믿으시죠?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간이죠?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순절의 기간에 경건한 신자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이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많은 서적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즐기던 것들도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아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도 잠시 내려놓고 좀 더 이 기간에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안에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죠. 쎄쎄쎄 수요 예배 때 아마 장선화 전도사님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제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교회에 올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떠한 책 하나를 봤는데요, 이상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를 그분이 적은 책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두 번째는요, 성경 안에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니 답답해서 교회에 가기가 싫다. 세 번째는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허무맹랑한 것 같아 교회에 갈 수가 없다. 네 번째는요, 반드시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서로 충돌하는 교리들 때문에 혼돈이 생겨서 교회 가기 싫다. 7번째는 딱 부러지지 않고 물에 물 탄 듯한 자기 합리화의 색깔이 농후한 교리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교회 가지 않는다. 8번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9번째, 구체적인 체험이 없어서 교회 가지 않는다. 10번째, 사랑의 메신저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 가기가 싫다. 11번째,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 12번째, 나름대로 모범적이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13번째,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지금도 내 죄가 너무 큰 것 같아 교회 가기 어렵다. 14번째, 교회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가기 싫다. 15번째,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후 교회에 가지 않는다. 16번째,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이 많아 교회에 가기 싫다. 17번째, 교인들의 교회 안 행동과 교회 밖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가 싫다. 18번째, 한 집 건너 교회당, 교회가 너무 많아 어디를 가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교회에 가기가 어렵다. 19번째, 화려한 교회에 비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20번째,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는 듯 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21번째, 전도 방법이 혐오스럽다. 22번째,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다. 23번째, 이단 사회비가 너무 많다. 24번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 25번째,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다. 26번째, 너무 바쁘다. 27번째, 교파와 교단이 너무 많아 분열된 듯하다. 28번째, 적응하기 어렵다. 29번째, 교회 조직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 교회 가기 싫다. 30번째,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모임을 발견하지 못해 교회 가기 싫다. 31번째, 주일 출근이 많은 직장 때문에 교회 가기 어렵다. 32번째,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러워 교회 가기 어렵다. 33번째, 청년부 지도자들이 너무 자주 교체되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보다도 더 있겠죠. 어쨌든 이 33번째는 저는 청년 부흥을 보겠습니다. 아멘. 네, 청년의 제 삶을 갈아 넣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위에도 지금 우리 어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 물론 진짜 건강과 어떤 여러 문제 때문에 오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가 아닌 그냥 이 기간에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냥 민낯이 드러나 버리는 이 사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가지 중 들을 것도 있고 그냥 이거는 아니지 하는 것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필요하고 다시 그 떠난 자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떠난 성도들이 돌아와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직무유기 상태로 지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어찌 보면 언약의 공동체였던 그 공동체를 떠나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왜 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는가? 우리 오늘 본문인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배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은요,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사시대의 시작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죄의 결과가 이 사사시대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가 열리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쫓아내래요? 반드시 쫓아내라 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정복과 동시에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 잔재도 남겨놓지 말고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들을 갖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결혼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무분별하게 그들의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제사법이 들어오게 되고 그냥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막대기를 들기 시작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특히 블레셋, 이러한 하나님의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고통으로 신음할 때 사사를 세워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것에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결론은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겠다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행했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 소개한 33가지의 이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의견도 많다, 못 올 이유도 많다. 참 33가지 100가지도 만들 수 있겠다, 만들고자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자면 100가지, 1000가지 못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음향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요? 등등부터 시작해서 떠나고자 마음을 먹으면요, 어쩌면은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요 마음껏 이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본질일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것만 해결되면 돌아갔던 주의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만 해결되면 돌아올까요? 아까 그 33가지의 문제들만 해결해 준다면 정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이 33가지를 다 맞춰주고 싶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감하며 절실히 회개하며 이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씨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 조금만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저희 부서에 10명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는 통감합니다. 저희 리더들과 저희는 많은 것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였더니 주님께서 지체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도 신학생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시대의 표징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할 일이 있겠구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할 일이 있겠구나. 코로나라서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코로나 기간에 지난번에 우리 새 가족들을 초청하고 예배할 때 어찌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는 지금도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들이 그런 가람을, 그런 생수를 맛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났던 한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애석하게도 룻기 1장 1절은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떠나가게 되죠.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무엇이 어찌되었건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지금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맡게 될 때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이 교회가 뭔지 알려줘라 라는 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완성된다. 믿으세요? 저는 이 말에 절대 통감합니다. 구원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파되면서 구원은 나로 시작해서 반드시 우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이란 무엇인가?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약속의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함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학교,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자리를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흉년이 왔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조금 버티지도 인내하지도 못한 채 떠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가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려움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다 보면 왜 시험 들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다 보면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저는 새 가족들이 오면 첫 번째 미팅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어떠셨나요? 묻습니다. 그럼 뭐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길었다는 얘기도 있고 좀 문화가 적응이 안 되는데요, 뭐 여러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뭐 형제님, 자매님, 꼭 이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쇼핑하지 다니지 마십시오. 청년들이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아멘?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몸을 담은 곳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등록카드 내면은 그냥 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철회해도 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생각은 아닐까요? 또는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앞에 말했듯이 개인과 언약하시지만 그 언약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십니다. 나 혼자 이루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단 한 명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입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퍼즐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한 지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라도
그 지체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지체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지체는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배로운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없으면 만물은 결핍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만물은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여러분의 소그룹, 모든 목장, 여러분의 교구, 마을, 모든 곳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힘들어도 붙어 있자. 아멘. 힘들어도 약속의 성취를 보자. 힘들어도 부흥을 보자.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각 기관과 모든 곳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석하게 에비멜렉, 그러고 엘리멜렉이죠. 죄송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불쌍하게도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요, 모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들이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굶주렸고 흉년이 들자 그들은 육신의 것을 쫓아서 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을 행복하게 그냥 그래, 그곳에 갔어도 괜찮아, 먹고 살아, 먹을 거 줄게, 부유하게 해줄게, 그곳에 정착하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채찍을 들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룻기 1장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이거를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게 고통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그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압 땅에서. 먹을 건 해결됐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게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럴 뿐만 아니라 며느리 둘, 그리고 자신만 남긴 채, 나오미 한 명만 남긴 채 자녀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에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깨닫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번째, 그 이방인과 통혼했을 때 내 자녀들이 여기 있다 망가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그 기회를 잡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다시 터닝백 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 우리 룻기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이 터닝포였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로, 언약의 백성 안으로,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체들이 떠나는 것에 영혼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영혼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33가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 떠날 거야, 뭐 때문에 떠날 거야, 그 사람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혹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없었었나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주님 앞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떠났을까? 왜 갔을까? 지금 코로나 때 왜 후두둑 떨어질까? 그것이 단연 그 사람의 문제일까?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할까? 왜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는 찾아올까? 왜 여전히 코로나로 피해를 입지 않는 교회는 입지 않을까의 입장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시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많은 프로그램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것,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다시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긍휼과 자비가 다시 회복될 때 돌아갔던 영혼들이, 떠났던 영혼들이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해요.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청년 회장을 했던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런 21살 때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일반 학교 대학생이었지만 제 안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내가 꼭 신학교를 가야만 주의 종인가? 가기 전부터 난 주의 종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이 21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뭐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들 데리고 기도 모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청년 대학부 회장을 200여 명 되는 공동체에서 맡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임원들을 데리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 모임부터 만들자 하면서 수요일 날 8시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드는데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200여 명 중에 한 100여 명은요 대학생들이었지만 나머지는 다 직장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도대체 수요일에 그 경기도 과천까지 누가 오겠느냐부터 막 시작해서 막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은 다 됐고 임원들하고만 하겠습니다 하고 임원들 데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알리기 시작합니다. 알리기 시작하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20여 명, 30여 명이 넘더니 40여 명이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단연 이 간증이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체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는가? 왜 이 교회에서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가? 물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임 목사님이 로마서와 본질에 집중하며 그래도 탄탄히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믿지 않았던, 몰랐던 사람들도 은혜를 체험하고 알게 되면 육신이 피곤하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터닝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아무리 건강하게 잘 일어나도 개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나오미처럼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나오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런 일이 100번, 1000번 생겨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비극과 고난을 주십니까? 기껏 떠나왔더니 왜 저 땅을 다시 축복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손가락들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 탓만을 합니다. 난 돌아갈 수 없어. 이래도 갈 수 없어. 가서는 손가락질 받을 거야.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거야. 모함 여인 내 두 며느리를 들고 갔다가는 나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야. 상황과 환경 탓, 이것 때문에 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언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요, 늘 남 탓합니다.
여러분 왜 나옴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여기 시어머니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이 교회는 없겠죠? 할렐루야? 네. 모두가 다 고부지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왜 그런 탓 하려면 못하겠습니까? 이방 며느리가 우상 들고 들어왔더니 이거 완전히 안 되겠구나 라는 탓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문제를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이 가족이 고통받았구나.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고통받았구나. 돌아가자 라고 나오미는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터닝백 하려면 남 얘기하기 전에, 공동체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이 주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뜨겁게 만났던 경험 여기 한껏 없었던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데. 근데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나요? 어디서 우리의 열정이, 영혼 구령의 열정이, 어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거예요. 또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 하신 거고, 공동체적 회복과 영성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나오미는 탓하는 자가 아닌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나 다시 언약 백성 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탕자와 같이 나오미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 본문과 배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오미는 아마 며느리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탓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며느리들이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물론 오르반은 중간에 떠나지만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룻기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너 여기 있어라. 왜? 룻을 생각해 준 것 같아요. 너 거기 가면 네가 손가락질 받는다. 이방 여인이라고 너 거기서 하대받는다, 천대받는다. 너 거기서 완전 소수로 거기서 얼굴도 못 들고 살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룻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날 따라오면 너는 대를 잇지 못한다. 다음 세대가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현실적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룻의 믿음을 보시죠. 과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저는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리스크를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위협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리스크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요, 그녀에게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없는 여자로서 어찌 보면 되게 수치스럽고 그 당시에 어려움이었던 그것을 극복하면서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것의 시작은 바로 공동체적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덮을 때, 우리의 예배 때마다, 소그룹 모임 때마다,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강권하게 될 때 영혼들은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개인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늘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실 룻은 보너스입니다. 아멘? 룻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에도 저는 맺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의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공동체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 하나님 이곳에 언약이 성취되며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개인의 터닝 포인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으로 다시 내 믿음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같이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리석게 떠났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전에 이 공동체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영혼이 와도 어떤 지체가 와도 환대하며 살아가며